실력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회개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물 끓고 주스 모으고 이 시간 회개기도할 때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오늘 주일 아침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 가지고 갈 수 없는 죄악들,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피하고 싶은 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 우리의 죄악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두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이 회개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를 살아오면서 또 죄악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계속 짓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개가 돼지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이 죄 지은 것을 또 짓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죄악을 계속 지어갑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사 우리 모든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죄악을 짓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계속 선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아버지 구성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긴 바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앞에 깨끗하게 된 자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학증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어린이 찬송 38장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선생과 아이들 5학년 아이들이 이걸로 예배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하루가 해질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하루를 주셨구만. 우리 이 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생활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하루하루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빗속을 뚫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아이들이나 모든 아이들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못 본 사이에 우리 아이들 정말 키가 많이 크고 마음도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신앙생활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대화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좀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화요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잘 새겨져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거룩한 주의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원학교에 이어서 버가목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영 사진을 같이 맨 끝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네, 잠깐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하고 우리 오늘 교회 방향 세 번째 말씀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의 방향 세 번째, 교회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어떤 방향 속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배워야 하는 점을 배우고 또한 배우지 말아야 할 점들은 고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방향 3. 교회의 방향 세 번째. 오늘은 교회의 방향 세 번째. 오늘 무슨 교회에 대한 내용이지다?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저번 주엔 무슨 교회였지? 서머나 교회. 그 저번 주는 무슨 교회였을까? 에로 시작하네. 에베소 교회였지.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방향 세 번째,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어떤 버가모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기억해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배우지 않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이 세 개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문구들이 있었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버가모에 가장 첫 번째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거든. 근데 소개하는 게 달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아. 먼저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 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좌우에 나의 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는 얘들아 검인데 불타오르고 있지. 좌우에 나의 선검은 양쪽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렇게 원래는 한쪽은 안가라서 한쪽을 이렇게 살에 대도 이렇게 베지 않게끔 칼을 쓰잖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칼을 쓰는 만화나는 거 보면 한쪽은 안가르거든 원래. 그래서 한쪽은 자기가 이렇게 대고 있어도 베는 쪽으로만 배. 그게 다 그런 거거든. 근데 이 검은 좌우의 나를 다 세웠대. 둘 다 엄청 삐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나를 세웠다는 건 어떻게 휘둘러도 다 죽일 수 있는 검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을까? 서머나교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 서머나교회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냥 본인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냥 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성격을 이야기하듯이 이 두 번째 문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자기 소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이것도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하는 문구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문구들이야. 이 요한계시록에서 7별, 7 금 촛대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맞아, 이건 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문구였어. 그런데 오늘 이 문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문구만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문구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고쳐주고 싶어 하셨던 게 있었기 때문이야. 막
살이 이렇게 문둥병자들을 보면 여기 살이 막 이렇게 뭉들어져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살이 문드러진 곳, 하나님께서 칼로 이렇게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그냥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얘들아, 제우스 신전이야. 이거 본 적 있지? 우리가 저번 주에 서문학 교회를 볼 때 서문학 교회는 뭐 숭배의 중심지라 그랬었지? 기억하는 사람? 맞아.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 그랬지. 그런데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버금갈 만큼 황제 숭배의 또한 중심지가 있었으니 그곳이 어딜까? 오늘 제우스 신전이 있는 버가모 지역.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버가모 교회의 바로 그 가장 윗 그런 언덕에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대.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의 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의 두 번째 곳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문학 교회가 가장 큰 중심지라면 그 다음 중심지는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거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황제를 다 숭배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고,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 보겠지만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버가모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 그래. 사탄의 의자. 사탄의 의자는 즉 이 제우스 신전을 의미한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우상 숭배가 엄청난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곳이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너가 그곳에서 사실 신앙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의 뜻이 이 뜻이거든. 모든 악, 어려움,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에 대항한다.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 세워진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있잖아. 세상의 악에 대적하는 칼과 같은 교회였어. 악이 막 다가올 때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뜻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있잖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게 버가모 교회거든.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터야. 우리가 지금까지 본 터 중에서 제일 높게 올라가 있어. 기억하지? 지금까지 봤던 교회들은 막 정말 막 낮고 저게 교회야? 싶을 정도로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터를 가지고 있어. 여기 가운데만 비어있지, 가운데만 딱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그냥 교회라 그래도 믿을 정도로 버가모 교회는 잘 보존되어 있는 교회야. 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했다. 버가모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얘들아, 그 시대의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이라는 개념이랑 조금 달라. 얘들아, 지금은 여러분 서울에 CCTV가 몇만 개, 몇십만 개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들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잖아.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CCTV 같은 게 있었을까? 전혀 없었겠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어. 도윤이가, 예건이가 이제 또 너무 잘생겨서 한 대를 이렇게 때렸어. 너무 잘생겼어. 때렸어. 그런데 이 때린 사건을 수연이가 본 거야. 그리고 이루미는 안 봤는데 본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의견이 상반돼. 수연이는 잘생겼다면 때렸어요. 그랬는데 이루미는 아니야, 안 때렸어. 뭐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둘은 1대1이기 때문에 이 증인의 개념에서는 박빙이지. 그리고 이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바람같이 나타난 규태가 때렸어요 하면 때린 거고 안 때렸어요 그러면 안 때린 거야. 이게 그냥 지금 이 일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재밌자고 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라면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있잖아. 법적 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셔. 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지만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불러.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다고 얘들아? 안디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가모에서 순교를 하게 돼. 자, 이 순교한 사건, 이 사건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얘들아, 여러분들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 존 버니언?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읽어본 사람? 저 영화 봤어요. 오, 이건 읽어봤구나. 영화도 봤지? 네. 우리 그때 여름방학교 때 영화 봤잖아. 기억 안 나? 잤어? 그래, 그래. 자, 얘들아,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 하나 나와. 이게 보면 얘들아, 앞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뭔가를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말하자면 이곳은 무도회장 같기도 하네. 근데 이건 허영의 도시를 말하는 사진이거든.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 기억나? 이거는 허영의 도시 기억나?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게 있어. 철로역정은 얘들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열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중에 십자가의 짐을 다 벗고 천국으로 가는 이제 진짜 진입로, 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가는 길 중에 한 가운데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과도 같은 곳,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목에 허영의 도시라는 곳이 있어. 허영의 도시에서는 뭘 파는지 알아? 허영의 도시는 시장이야, 시장. 시장에서는 뭘 파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파는데 그걸 파는 가격이 공짜야. 뭐 갖고 싶어 얘들아? 라프로기니? 허영의 도시에는 우리가 죄된 서양 속에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뭐 남자라면 전자제품들, 막 시계들, 막 이런 것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은 뭘 갖고 싶어하실까요? 뭐 우리 주부분들은 가전제품 막 완전 좋은 거 막 이런 것들, 막 그지 명품백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있는 곳이 바로 허영의 도시야. 근데 그곳을 꼭 지나갔어야만 했어. 근데 그곳을 지나갈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데 이 두 명이 허영의 도시를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막 이것 좀 사세요, 이것 좀 사세요 막 하는데 이 두 명은 그것들을 보았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야.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들을 모든 것을 다 가져왔어. 이것도 있고 막 저것도 있고 아이폰 11도 있고 이거 프로 맥스인데 같이 해요 막 하는데도 안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내 투지폰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사람이 거기 있는 곳에 아무것도 미혹되지 않는 거야. 그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책에서 이 사람을 재판관,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에게 끌고 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두 명을 데려가서 이 두 명에게 어떻게 재판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죽여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죽게 돼. 그리고 이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 같이 왔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허영의 도시에서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죄악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 철로역정에서 이 신실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제가 좀 읽어줄게.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 이 신씨가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자만이 내뱉었다. 저런 버러지 같은 놈. 성급이 외쳤다. 이런 이야기들의 이름들이 얘들아 죄된 모습들이야. 성급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교수행에 처합시다. 교수행에 처해야 합니다. 증오가 말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이 나요. 거짓말쟁이가 말했다. 저놈은 순 사기꾼입니다. 잔인이 외쳤다. 교수형도 아까워. 흑암이 부추겼다. 어서 죽여버립시다. 마지막으로 완고가 말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런 놈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 절대로 말도 섞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얼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시킵시다. 배심원들은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신실은 전에 없던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무리들은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살갗을 난도질했다. 그것으로 부족해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다. 화용대에 묶어 불구덩이에 던져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철학적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되게 허무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이 신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맞춰. 충성된 신실이여 믿음 없는 자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주님을 충실하게 선포했으니 주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찬양하라 신실이여 찬송할지어다. 저들이 그대를 죽였으나 오히려 살았으니 그대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거든. 이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얘들아 마치 그런 거야. 허영의 도시에서 신실이 죽었던 것처럼 이 안디바가 이 지역에서 죽고 버가모 지역에서 죽은 것은 똑같은 거야. 버가모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가 가장 최고인 줄 알았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이치인 줄 알았어. 그게 가장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좋은 것을 하지 않는 안디바를 순교하게 만든 거야. 마찬가지로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허영의 도시에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건 줄 알았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는데 그 두 명이 들어와서는 이건 아무것도 가치 없다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야.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 지금 세 개의 교회를 보는 동안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날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순교자로 세웠고 이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피가 한국교회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는지 알아? 현대에도 뭐 지멜리엇 같은 유명한 순교자들이 있어. 이런 미개 전도 종족에게 가서 그냥 칼에 찔려서 죽게 되어주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어. 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가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거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거야. 허영의 도시에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그런 물건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야. 그래서 그런 순교자라고 하는 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순교자의 피가 이어지고 있어. 박해를 받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에서도 지금 지하교회에서는 지금도 오늘 이 주일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당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손쉽게 이런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라고만 쳐도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딱 쳐봐. 딱 나와. 그런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이 교회들 세 번째 교회까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목사님에게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교회가 되라.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재점검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점검하고 다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아. 교회 방향은 가치의 재정립에 있어. 얘들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온 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얘들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순교의 피가 있었던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까? 그럼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발람의 교훈이야.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야. 발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거짓 선지자였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러 가게 돼. 근데 그 가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세상적이야. 세속적이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타협하는 신앙이야. 얘들아,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 그럼 당연히 가지 말아야 돼, 가야 돼?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발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가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발람이 재물? 한 번 더 기도해볼까? 들어가본 거야. 또 기도하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 뭐라 했겠어? 가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대. 가지 말래. 이렇게 해서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왔는지 알아? 그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이랑 같이 왔어. 이 돈이랑 고위 관직자들, 국무총리도 오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당시에 대통령, 그 대통령까지 안 왔겠지? 왕 밑에 모든 사람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한다면 우리와 같이 높은 관직과 많은 재물을 줄게. 그랬더니 발람이 또 어떻게 했잖아? 기도하러 들어갔어. 하나님이 응답했겠지. 말도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런데 이 민수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부분이 그 전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아. 그리고 발람은 결정을 해.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딱 이러한 거야. 타협하는 신앙.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마치 이제 딱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를 안 했지만 잘 찍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 이런 단적인 예지만 그런 기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 이런 성적에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이 나와. 하나님께서는 노력한 만큼 얘들아 이런 노력한 것에 조금 더해져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것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야. 그리고 또한 타협하는 신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오늘 비 와서 오늘 비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 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타협하는 신앙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비를 뚫고 온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해. 너무너무 잘했어. 목사님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 근데 그 비를 안 맞고 오긴 했는데 그치? 지하철장을 온 친구들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잘했어. 아무튼 얘들아 타협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좌우의 나의 성검을 드시고 너희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 첫 번째는 타협하는 신앙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욕심을 합쳐서 이상한 것으로 신앙을 만드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타협해서 우상을 계속 숭배하려고 하는 것들. 부모님께서 핸드폰을 1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게임이 안 끝나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다가 2시간 가고 막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어차피 타협하는 신앙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나와.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야. 니골라당은 뭘까? 니골라당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구원 이유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
얘들아, 여러분들 옛날도 아니다. 세월호 기억해. 세월호에 그 먼저 이렇게 나왔던 어른들이 가졌던 종교가 뭔지 기억나? 모르지. 이단이었는데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었어. 규태야, 좀 봐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잖아. 얘들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그곳을 뛰쳐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가 그래서 그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는 한 번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믿는 그 날이 있는 거야. 만약 목사님이 오늘 믿었다면은 7월 19일 10시 28분에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언제 받았어요?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몇 초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저는 7월 19일 10시 28분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사는 그런 일상의 삶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행위에 대한 그런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거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았어. 니골라당.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야. 거짓말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간음도 하고 막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어. 그런데 얘들아, 이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 막 구원받으면 이후에 진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 말하자면 교회도 잘 안 나가도 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육체의 원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막 혹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마치 물을 주어서 이 구원의 이런 확신이 키워나가듯이 교회를 나와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 있는 건 얘들아, 여러분들이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야. 우리 서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해 주는 거야. 예건이 그때 말씀 잘 들었어요. 그때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야. 이 공동체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을 같이 키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름이가 교회를 나오다가 잘 안 나와, 그러면 도윤이가 가서 교회 같이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공동체 속에서 같이 자라나.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타협하는 신앙에는 10계명을 다시 주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변하지 않는 계명이다. 이것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구원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 구원 이후에 거룩해지는 단계. 그래서 우리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어. 레벨기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장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어제보단 오늘이 예수님을 더 닮은 날이 되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바로 죽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승천시켜서 하늘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닮은 그 높은 분량까지 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어.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도 나오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킨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셨지만 이 두 가지 타협하는 신앙과 니골라당 즉 구원 이후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연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 근데 우리의 삶도 어쩌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욕심들을 더해서 타협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얘들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왔지만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잖아.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교회는 마치 하나님은 마치 이 교회만 계시는 것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번 주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셨어. 이 두 가지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날성검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너의 구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너의 구원을 없앨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결론이 뭔지 알아? 이 말씀이야. 한번 읽어볼까? 앞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간단해. 두 가지 행동을 회개하라. 타협했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뺐던 신앙. 회개하라.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행동들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네, 얘들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기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무릎 꿇고 숨 모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마칩시다.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신 두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타협하는 신앙들,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들, 하나님이 내 욕심 가운데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들,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교회를 나가면 마치 다른 곳에 가듯이 학교에서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집에서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내 방에서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시간에 같이 정말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검이 조만간 휘둘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죄악들을 도려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곳에 있으나 헛된 걸음을 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악들, 우리가 이 시간에 방금 들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할 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주여,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을 갖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욕심을 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욕심으로 그 말씀을 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이 교회뿐 아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은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드립시다. 헌금에 기도하고 우선 축도함으로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타협하는 신앙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